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과 심령으로 이 엘리야 시리즈가 마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받고 하늘을 가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엘리야의 겉옷 사명을 계승하라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엘리야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이제 엘리야가 하늘 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하니까 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열왕기하 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다. 맞습니까? 아니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면 안 돼요. 저를. 이게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나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갔죠.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걸 읽으실 때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여호와께서 누구누구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그러면 엘리야가 하늘 갔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셨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하면 하늘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공로를 세워서 데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왜 데려가셨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냥 선언합니다.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내가 무엇을 한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는 갈멜산의 영웅이지만 로뎀 나무의 실패자입니다. 갈멜산에서는 불이 떨어졌는데 로뎀 밑에 가서는 뭐 했어요?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엘리야를, 낙담하는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피곤하니까 재우고 배고프니까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회복시키신 다음에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이게 엘리야예요. 자, 그 다음에 엘리야가 깨닫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할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엘리야가 진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내게 시키는 일을 충실하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를 데려가셨다는 얘기는 오늘 여러분과 제게 대단히 중요한데, 엘리야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잘해서 데려가신 게 아니라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한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 간 이야기는 우리에게 대단한 용기가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엘리야 하늘 가는 얘기는 이렇게 한번 잠깐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 얘기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하던 일을 누군가가 또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고 엘리야가 했던 그 누군가가 또 이어서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절부터 있는 말씀을 길지만 제가 좀 읽을 텐데 여러분 똑같은 게 반복돼도 왜 반복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좀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야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여러분 여기에 특별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거를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종이가 귀했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던 종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양피지입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아니면 안 써요. 못 쓰는 겁니다. 비싸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금 3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반복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이걸 읽는 저는 그 중요함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중요함이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영적 선지자로서의 그 직분을 계승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지금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서 엘리사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중에 보면 엘리야 손에 물 붓던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근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묵묵히 선생님을 섬기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여기 머무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머무르라는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할까요? 떼어놓으려는 걸까요? 떼어놓으려면 그냥 슉 가면 되는데 왜 머물라고 얘기할까요? 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이 사명,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으면 있으라는 겁니다. 아니면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갈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라는 이 스승은 참 자기의 제자 엘리사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영광스러운 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고난이 있고 십자가의 길인데 가고 싶냐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면 여기 머물러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사는 대단히 엄숙하게 맹세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와우, 여러분 이게 들어보세요. 자, 맹세의 근거가 뭐냐면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당신이 살아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맹세를 하는 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따르는 우리 선생님 당신의 존재, 그 둔 존재가 살아있는 한 나도 이 고백을 통해서 따라가겠습니다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의 이 약속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당신의 존재만큼이나 확실한 것이고 나는 절대로 이것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읽으셨지만 베델에 가니까 거기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 알죠? 라고 얘기를 하고 여리고에 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실 거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요. 선지자의 생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십니까? 그거 알고 있어요? 자, 당신의 선생님이 떠나고 당신이 홀로 남게 될 것인데 그걸 안다면 왜 무모하게 그 고통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합니까? 그냥 요만큼 하지요 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잠잠해라. 자, 안다는 건요,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펼쳐진지 나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잠잠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이 부르심을 따라갈 것이니까 막지 마십시오. 나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기 뭐가 보여요? 요단강이 보이십니까? 저 뒤에 우리 방송팀 이 장면 좀 넘겨주셔야 돼요. 이 보시는 분들. 자, 요단강 보이시죠?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길갈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베델 보이십니까? 여리고 보이십니까?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어디를 가요? 길갈을 가고 베델을 가고 여리고를 가고 요단강을 갑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자, 길갈은 어떤 곳이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낸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했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델로 갑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이 하나님 만난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언약을 새롭게 해주신 곳이 베델인데 그 베델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금송아지 세웠어요. 여러분, 베델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거기서 신앙이 변질을 되고 금송아지 숭배를 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라고 이야기한 건 엘리사야, 이 장소에 깃든 과거의 영광스러운 언약에 안주할 거냐? 이런 타락한 현실에 머물러 있을 거냐?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만 남고 우상의 집이 되어버린 이곳에 거기 있을 거냐? 아니면 나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이 절망의 현장을 돌파하고 나아갈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갑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첫 번째 장소예요.
어쩌면 전쟁을 했는데 칼 하나,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선언해요. 이 성을 기초를 쌓으면 큰아들이 죽고 마지막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겠다고 그랬는데 정말 안타깝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건축할 때 정말 맏아들 아비람이 기초를 놓을 때 죽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어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예언했던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또다시 엘리야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너는 과거의 위대한 승리 역사에서 머물러 있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가 성취된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좌절하겠느냐? 과거의 승리에 대한 추억으로 만족하겠느냐? 아니면 저주가 현실이 된 이 절망의 땅을 뚫고 나아가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요단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단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설 때 넘어선 경계선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곳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역사적인 장소들을 쭉 다니면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정말 마음에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다녔고 엘리사는 끊임없이 엘리야를 쫓아다닙니다. 자, 왜 반복시키셨을까? 자, 2절, 4절, 6절에 똑같이 나오는데 이유가 뭐냐? 엘리사의 헌신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 헌신을 하도록 만들어서 감정적인 헌신이 아니라 정말 의지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영적 계승의 이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이 너무나 무겁다는 것이죠. 쉽게 예라고 대답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글을 읽는 1차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게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그렇게 쉽게 결정해서 따라가는 길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 시험에 포기하겠느냐? 세상의 유혹과 방해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세상에 편안함에 안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잠하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시겠습니까? 지금 저는 엘리야의 마지막이 엘리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시작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끝나요. 더 중요한 건 엘리야가 했던 그 일을 또다시 이 땅에서 해야 될 엘리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와 제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는 끝까지 충성했고 내가 그를 데려갔다. 이제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또 다른 엘리사들이 어디 있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장 6절 마지막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가겠느냐? 가겠습니다. 따라갔던 관계라면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갑니다. 영적인 동역자로서 함께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공개적인 사도의 계승이 일어납니다. 자, 2장 7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사람이 함께 가고 두 사람이 함께 요단가에 서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영적 동역자로서 인정을 받고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바라봤냐? 50명의 제자들이 멀리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은밀하게 둘만 하는 것이 아니라 5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둘이 함께 요단강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제 선지자가 되는 그 권위가 은밀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모두가 인정하게 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단강 앞에 서서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갈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기억하셔야 될 게,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은 어떤 옷이었을까요? 요즘 비싼 캐시메어가 들어간 그런 코트였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약대털 옷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대털 옷이라는 의미가 그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칠고 소박한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비싼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착각해요. 뭔가 더 좋은 게 있으면 될 거라고. 여러분, 더 좋은 게 있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더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물이 갈라진 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람이 불고 물이 갈라져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섰을 때 이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물이 멈추어 섭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바람도 불지 않고 언약궤도 없는데 자신의 겉옷으로 물을 치니까 그 물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함께 하시고, 이제 바람이 불지 않아도 언약궤가 없어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경험한 엘리사가 이제 담대하게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2장 9절을 볼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대답하지.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머물라고 이야기하던 엘리야가 드디어 엘리사에게 구하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텐데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네가 원하는 걸 구하면 내가 할 수 있으면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 나와 동등한 파트너로, 동역자로 인정하고 소원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 주십시오. 자, 이 갑절이나 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신명기 21장에 보면 아버지가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보다 유산을 2배를 줍니다. 여러분, 왜 2배를 줘야 했을까요? 큰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를 지내잖아요. 한국에서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들들에게 유산을 줄 때 누구한테 제일 많이 줘요? 장자에게 많이 줍니다. 여러분, 그 너무한 게 아니고요. 그 장소는 집안에 제사를 모셔야 되잖아요. 제사 드릴 때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큰 아들에게는 2배의 유산을 주었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당신의 그 직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당신께 역사하시는 성령이 내게도 어떻게 오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배의 성령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내게도 그렇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을 쭉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엘리야가 보통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정말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큰 일을 행했던 선지자가 없어요. 북방 이스라엘이 가장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암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하는 일을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했던 일은 엘리야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나도 이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이럴 때 구하는 겁니다. 성령이 와서 내가 성령이 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이 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도록 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제대로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신에게 맡겨질 사업의 중대함을 깨닫고 자기가 만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되려면 엘리야를 특징지었던 바로 그 정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은 엘리야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고 주고 싶다고 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이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뭔지를 아니까 이렇게 구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야, 성령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지만 나를 데려가시는 게 아니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인간이 성령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을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늦은 비 성령이 내게 역사하셨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고 뭐 늦은 비 성령을 구하라니까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꼼짝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성령이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십니다. 불수레와 불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기가 막혀요. 자, 이게 읽고 설명드릴게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 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별 감흥이 없으실 텐데 이게 지금 이 말을 듣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방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에요? 바알 신이란 말이에요. 바알 신은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비가 오게 만드는 신입니다. 근데 뭘 타고 다니냐면 구름 타고 다녀요. 그리고 번개를 치게 만듭니다. 불이죠. 폭풍우를 주장하니까 바람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에 완전히 이렇게 몰입돼 있던 사람들에게 불수레가 오고 불말이 오고 회리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데려간다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바알과 싸우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바알이 쓰던 바알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장면이라는 것이죠. 와, 그러니까 여러분, 불술의 불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이 됐고요.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려가십니다. 그때 엘리사가 보고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외치냐면 내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영적인 아버지겠죠. 자신을 불러주고 훈련시키고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존재. 세상을 향한 사랑과 헤어짐의 슬픔이 응축된 외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래요. 여러분, 병거와 마병이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지키는 군사력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진짜 국방력은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아니고 병거들이 아니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던 엘리야가 진짜 이 나라를 지키는 힘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자꾸 우리란 얘기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보다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게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니라. 여러분, 이제 엘리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겉옷을 줍습니다. 누구 겉옷입니까? 엘리야가 겉옷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겉옷은 이제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승이 준, 여러분, 그게 뭐 땀 냄새도 났을 거고 그렇게 좋은 옷은 아니지만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영적인 사도의 계승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간다는 얘기겠죠. 이제 그 옷을 들고 다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외치냐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없어서 묻는 게 아니고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누구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외침인 것이죠. 그리고 물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갈라져요. 여러분, 그 장면을 누가 본다고요? 50명의 선지자 생도들이 여전히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 앞에 서서 엘리야가 물을 쳐서 건너간 이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셨고 엘리야가 혼자 돌아오는데 또다시 요단강에서 자기 선생님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갈라져요. 그리고 그 물을 누가 걸어옵니까? 엘리사가 혼자 걸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데려가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하는 그 사명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재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데려가신 건 보상이 아니라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참 위대한 선지자지만 혼자서 열심히 하다가 지치고 피곤하게 되고 이제 영적 탈진이 와서
하나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고요. 실수도 있고요. 그리고 엘리야 자신도 자기를 의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다시 세우셨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셔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오늘 우리에게 대단한 어떤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을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가 잘해서 보상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나요? 그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진 사명이 남은 무리의 사명이고 엘리야의 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볼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고 우리가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 일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증하시고 데려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을 향해서 엘리사는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끊임없이 여기 머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떠나지 않겠다고 끝까지 사명에 대한 충성을 드러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선지자의 생도들이 나와요. 알고 있습니다. 알기만 하지만 구경하고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엘리사만 알고 있는 그것을 붙잡고 따라갑니다. 자, 오늘 이걸 여러분께 제게 적용시켜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 역사를 마무리하실 걸 알고 우리가 남은 자손으로 사명을 받았다는 걸 알아요. 아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아는 사명을 위해서 오늘 현장으로 뛰어드는 참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찰하시겠습니까? 참여하시겠습니까? 이건 여기서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말씀하시는 일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엘리야를 공부하면서 아주 마음 깊이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 여러분도 좀 이걸 하셨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큰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서 전해래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공부하시는데 출애굽 10장이 일어날 때 모세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는 이야기를 바로에게 전한 게 전부예요. 재앙, 기적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아침에도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하고 공부를 했지만 바로에게 모세가 마지막에 했던 일이 뭐냐면 화내고 나와요. 왜 화냈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끝까지 거절하는 걸 보니까 화가 나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말만 앵무새처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전달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령으로 세우시는 언약의 후계자는 뭐냐 하면 엘리야의 겉옷, 여러분 그 겉옷이 요단강을 가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에게 함께 하시고 엘리사에게 함께 하셔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엘리야는 하늘로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엘리사가 남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제 마지막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충성한 사람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걸 보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 머물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더 편하게 있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옛날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은 남아있고요. 그 사명이 우리가 다시 입어야 될 겉옷이겠죠. 그리고 이 시대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 겉옷을 입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일 것입니다. 멀리 서서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사처럼 그 옷을 입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늦은 비의 성령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의심의 질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명을 붙잡는 사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외쳐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갑절의 능력을,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 설교 시리즈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이 결단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관찰자로 머물러 있지 않고 사명의 참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겉옷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이 시대의 엘리야들로 담대히 서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